요한복음 12장 7절부터 마리아가 나오죠. 지난 시간 했지만 조금 여기 중첩되는 부분이라 같이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둔 것이라. 지금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칼로 이제 씻은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향기가 나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이걸 예수님에게 주느냐 이제 이렇게 힐책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둔 것이라. 그래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고 할 때는 그 생명의 향기가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실은 그것을 사망의 향기로 보는 겁니다. 서로 다르게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의 향기인데 저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사망의 향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뭐 사탄 뭐 이상한 이런 얘기들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두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것이 이 말의 의미도 또 생각해 보면 그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는 숫자도 안 셌잖아요. 여자는 숫자를 안 세요. 그럼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여자 수를 안 세요. 그 당시에. 지금 아니죠 물론. 그랬는데 여자만 알았어요. 자매만 알았다고요. 사도들도 몰랐어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요. 베드로는 죽지 말라고까지 하잖아요. 아니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수준이. 또 싸우잖아요. 내가 왼쪽이냐 뭐 네가 오른쪽이냐 이러면서. 그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내 아들을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아 보이는 자매는 알았어요. 이게 예수님 곧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메시아 왕이잖아요. 그럼 왕이 돼야 되는데 사도들은 왕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마리아는 알았다고요. 왜 알았을까요? 말씀에 귀 기울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지상에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분이에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던 마르다는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어요. 뭘 따라다니고 뭐 그 마태복음 10장 보면 막 걔들도 표적을 행하잖아요. 막 마귀들이 도망가고 치유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고무됐겠어요. 그런데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곧 죽으실 텐데 그 죽음의 의미도 모르고 그 예수님의 상한 심정과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잠자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어.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혼이 3일 낮과 밤 동안 그렇게 비참하게 지옥에서 불탄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물론 육신이 연약하긴 하지만 그랬는데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귀 기울이니까 알았는데 이 두 가지 해놨죠. 말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극소수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 이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다른 모든 여기 보세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킹제임스 버전뿐만 아니라 뭐 230종이 넘는 영어 모든 버전들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그 스크립처냐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출력되어 있는 진리이냐 말이에요. 이 손에 들 수 있는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게 미국 사람이거나 한국 사람 중에도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영어를 그냥 아주 자유자재로 쓰고 꿈속에서도 영어로 말하고 뭐 깨어나서도 영어로 말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글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한글 단어가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여기 해놓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게 말씀은 여기 참되며 그랬는데 단어가 참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가 만약에 참되다 그러면 그 참된 영어를 해석하는 목사가 참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흠정력, 뭐 근본킹, 표준킹,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오만 뭐 개혁 개정 뭐 마찬가지 그 사람들. 자기 한글로 된 한국 사람이면서 어릴 때부터 내가 들었잖아요. 그 아름다운 한글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전부 마르다예요,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씻고 설거지하고 열심히 일해요. 근데 말씀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전부 다 말이야. 내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이제 안다고요. 이 시대의 표적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알아요. 아주 소수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일하면 뭐래요? 유다 이스카리오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지 말라 근데 그게. 야 너무 그 심하지 않냐? 번개 그 맨날 소리나 치고 가면 개빡한 사람 같던데 막 늘 종으로 만들 텐데. 아니 나 사람 많이 오는 거 싫다고요 나. 머리 아프다고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상담하기는 기도하고 오세요. 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걸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상담하면 잘 돼요 이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처음부터 이 잡초를 뽑아내고 하면 힘들다고요 서로. 예. 그래서 말씀입니다. 모국어 성경입니다 한글. 근데 이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 외에 다른 성경도 많잖아요. 이게 쭉 줄 서면 뭐 10가지도 넘는데 그 성경들은 신기하게 한글은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다는 믿음으로 번역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한번 물어봐요. 그 서문을 보고. 정동수 무사나 뭐 그 표킹 같은 흥킹 뭐 근본킹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영어 킹제임스 버전만이 온 인류의 최종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영어를 조금 한다는 거죠. 성도들보다. 그러면 성도들 위해 자기들의 권위를 행사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그들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영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한글은 더더욱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음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번역된 책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한번 볼까요 여기? 시편 119에 60 보시면 119편 160절. 참된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교묘하게 뭐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이 원본이 아니에요. 필사본이고 번역본들이에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어려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처음부터 참된 말씀이에요. 그런 성경을 여러분 손에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스크립처를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침에 그 아줌마 있잖아요. 나 차단한 아줌마. 인생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푸사에 그 정도 쓰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해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안 생긴다고요.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하시면 무릎 꿇어요. 아, 무릎 꿇으려고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로 아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언어를 하나님이 들어요. 영어 하지 말고 영어 하면 또 있어. 야, 이 한국 사람인데 왜 영어로 왜 영어로 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그게. 왜 영어를 쓴 거야? 그래, 영어 해서 그래 그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된 모국어를 가질 때 말씀이에요. 마리아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의미를 알아요. 시대의 표적을 보면 그냥 안다고요. 그냥 저래서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이스라엘을 하마스로 하여금 공격하는구나. 요즘 푸틴이 아주 즐거워 죽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는 그 서방의 물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라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줘야 되거든. 안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한 달만 안 가도 끝나요. 푸틴은 2주라 그러던데 2주만 지원 안 해도 우크라이나 무너진다 그러던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그 그림들이. 그러면 러시아가 강성해진다고요. 이스라엘 침공할 그날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그게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이거 말에 내가 다시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는데 항상 이 악은 여러분들에요. 이런 난관들이 있어요. 이게 적들이에요. 이게. 실제 북한군은 마름모로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그려요. 우리 군대 독도법에도 8대1로 그랬어요. 이게 성경 구절 아니에요. 이게 8대1이에요. 이렇게 적이 항상 많아요. 현재도 많고 휴전선 근방에도 전쟁이 나더라도 방어하는 한국군에 비해서 적은 최소 3배 이상 저렇게 8배 이상으로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산적한 문제들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언제 다 이렇게 일일이 풀어내요. 이거 풀면 옆에 놈이 공격하고 뒤에 놈이 정원하고 해서 공경에 빠뜨린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기병대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전차 부대 표시예요. 이렇게 직사각형의 동그라미 궤도예요. 이게 전술학 강의해야 되는데 간단해요. 1대1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적의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관 앞에 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좀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해결해야 난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를 돌파해야 될지를 보여주신다고요. 여기를 돌파해라 그래요. 그 사이를 가지고 적의 중심으로 깊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목표도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들이 다 진짜로 실제 전술에서 다 붕괴돼요. 이 전선이 뚫려버렸잖아요. 그럼 그 적들이 얘가 어디로 갈지 대용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전선이 붕괴돼요.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표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제가 배웠어요. 이렇게. 어디 없어요. 이거 없어. 나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거 없어져. 이게 이 앞에 있던 적들이 나중에 다 붕괴되는 거예요. 가는 걸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저게 중심을 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 그러면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공부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지성을 가득 채워서 견고한 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 제가 하고 싶어도 뭐 머리 붓고 안수하고 뭐 풀 받게 해요. 뭔 풀을 받아요? 좀 뜨겁다가 끝나버려요. 그런 것들은 말씀이 들어와서 내 지성 안에 바뀌어야 된다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가치관. 세상 지향적이던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서 벌벌 떨고 있는 거. 저건 나보다 8배나 많은데 어떻게 이걸 이겨내지? 뭐 어디로 돌파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오늘 배우겠지만 어떤 자세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 그 여기도 있는 거예요. 여기 24절 죽으면 그랬잖아요. 기병대가 전투할 때 이 역습 부대잖아요. 역습 부대 지휘관들은 부대원들에게 과감한 행동을 주문해요. 과감하게 적 앞으로 접근해서 돌파해서 들어가야 돼요. 뭐 막혔다고 여기서 들들들 떨고 뭐 누가 오기를 기다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적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려 그러면 이 자세예요. 24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유대인의 메시아로 끝났을 거예요. 여기 있어요. 메시아로 끝났어요. 그런데 인류의 구세주의자 통치자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신천지는 한국 사람만 13만 4천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편협해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인종의 차별 없이 제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그랬잖아요.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를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아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냥 한 알 그대로예요.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면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겁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이에요. 과거에 즐기는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행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안 버리고. 왜 술과 담배를 찾는 거예요? 허전해서 그래요. 허전. 말씀이 없다고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허전하면 이게 비었잖아요. 그럼 막 이게 들어온다고요. 이게 채워야죠. 성령으로. 이게 또 머리 불 이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채워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보존한 단어를 정확히 알아요. 이 단어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내가 믿잖아요. 이게 충만해진다고 이게. 육신을 죽은 것을 여기면 여러분도 열매를 맺지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요. 가정이 변화된다고요. 지역 사회가 바뀌고. 그런데 그렇게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빌보드 3장 18절 나중에 찾아볼게요.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죽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었다고요. 근데 나 살았다고 옛날처럼 또 죄 지어요. 안 돌아서요.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실수했으면 발이 빠졌잖아요. 빼내면 돼요. 이게 탁 물로 씻고 다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마음으로 돌격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대였잖아요. 우리 34단이 우리나라의 이 작게는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 역습하는 부대인데 7군단은 평양으로 들어가는 부대이고 아주 가감하고 용감한 행동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잖아요. 적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무도 지원해 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동이 힘이에요. 그래서 적의 심장에 내 부대를 탁 미쳐넣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적인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내가 믿기로, 보존하신 말씀을 내가 믿기로 다짐하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주님이 보신다고요. 그 얘기하면 보여주십니다. 아마 저보다 더 종심 깊이 가실 분도 있을 거예요. 종심이란 말이 적의 얘기 후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끝나요. 여기 한 개 대대라도 들어가서 적 사단 군단을 뒤흔들잖아요. 후방을. 전쟁이 끝난다고요. 패배한다고요. 적이. 나는 북한까지 갈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날릴 거예요. 이것을. 마리아의 최선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진 최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림 그려놨잖아요. 그죠? 사무엘하 10장 12절 볼까요? 르크마 목사님이 나무에 파서 그 집 위에 붙여놓은 글자입니다. 이것이. 그래, 군인들의 기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아주 글자 파가지고 붙이는 거 좋아했거든요. 탄박스 있잖아요. 탄박스, 늘린 게 탄박스 부셔가지고 거기다 불로 토치 있어요. 구워가지고 글자 새기고 니스 칠해가지고 여기 붙이고 어디를 칠고 뭐 행인처럼 가르치고 아우처럼 따르자. 뭐 우리는 한 가족부터 해서 초탄 박살 뭐 이런 거 온갖 구호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구호 여기 집에 붙여놓는 거. 그렇죠? 장군의 고백입니다. 이게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없고 내가 바른 진리의 길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결과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그럼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구하는 것보다 항상 좋은 걸 주세요.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남자답게 싸울 마음을. 다음 절 볼까요? 8절 다시 요한복음 12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글로 자신의 말씀을 보존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나만의 은혜의 복음 전파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도록 역사하셨듯이 북한에도 하신다는 게 제 믿음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뭐 중국어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아마 중국어로 보냈을 거예요. 걔들이 중국화돼 가지고 이제 짱깨들이 다 들어. 아이고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싫어해서 걔들. 중국 애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나 아마 중국어로 번역해서 다 보냈을 거예요 거기요. 이거하고 USB도 보내요. 여러분 USB가 어느 정도 북한에서 인기 있냐면은 그 보이부 애들도 USB 신고하잖아요. 가져오면 자기 호주머니 넣고 그냥 자기가 써요. 전도지 있으면 지우고. 왜냐하면 자기들 그런 다 USB를 쓰거든. 영화 이런 거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이게 녹음해서 예전에 했지만 이번에 보낼 때도 같이 이렇게 보낼 겁니다. 여기 12장 8절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느니라고 하시고. 이걸 마리아가 알았다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주변에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너스클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 중에서 요한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제자였어요. 근데 요한도 몰랐어요. 근데 그 여자가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게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것이. 근데 여기 보세요. 사람을 돕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을 도우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적 지식을 이제 가지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지각을 열어줘요. 말 성경에 대해서.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알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먼저 사랑해요. 여러분들 사람을 먼저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냥 결론적으로 적어놨어요. 사람을 먼저 사랑하면 피바다가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먼저 했던, 물론 주체사상에 사람이 이 먼저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지만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은 독재자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전부 사람이 우선이고 먼저란 정책을 폈다고요. 히틀러의 천년왕국도 사람이 먼저예요. 자기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우선이라는 정책대로 천년왕국을 해요. 다 죽였잖아요. 걔가.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모택동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전부 펼쳤던 정책은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구호이지만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이 먼저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소문자 워드 말씀대로예요. 그것이 먼저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엄청 발악한다고요. 성경적 진리를 들으면 백부자 심판에서 불못에 던진다 그러면 왜 사람을 던지냐고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니까 던지지. 하나님 앞에 네가 겸손한 자세로 나가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면 왜 네가 여기 나오지만 백고자 하나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애들은 어떻게 할까 한다고 죽이려고. 빌라도처럼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려 한다고요. 강도는 살리고 예수님이 죽으면 내주는 자들이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시면 39절까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이웃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또는 집안의 가족들 사랑할 수 없어요. 이기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고 받으려고 한다고요. 야, 내가 이렇게 너 사랑하는데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냐고 화낸다고요. 막 이래서 막 꼬집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걸 안다고요. 상대방이 이 왜 나를 사랑하지?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할 때 보면 알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불쌍해 죽겠어요. 나 그런 거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 저 사람 진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뭔지를 안다고요. 나는 이게 해준다는 거를.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피바다예요. 피바다. 뭐 작은 피부터 큰 피까지.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 이게 성경대로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사랑이 뭔지. 왜 몰라요? 남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무릎 꿇고 기대해 보세요.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최우선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 봐요. 알게 해주세요. 정말로. 그런 사랑으로 넘치하는 겁니다. 8절이죠. 가난한 사람을 먼저 하는 게 아니죠. 이거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고 가장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 세상은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 볼게요. 그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주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왔으니 이는 예수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 선임 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여서 정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의 예수님의 정인, 여호와의 정인들은 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진짜 여호와의 정인들이에요.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저보고 여호와의 정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말을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참 네. 그러니까 정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단 낙인부터 찍어요. 성경적 복음을 전하잖아요. 반드시 이단 낙인을 찍고 사입이라 그러고 뭐 범죄와 연루시켜서 사람들이 설교를 못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면 뭔가 혹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더라도. 그런데 이들은 나사로도 죽이자는 거예요. 다 죽여서 정인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뭐냐면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기득권이 없어지잖아요.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릇을 탄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 그러니까 이거라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겁니다. 말을 거칠게 하면 안 들어요. 사람들이.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을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과 사도들, 그 위의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인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듯한 말이 아니에요. 그 우리 운동권에 놀던 사람이 저 말을 듣고 저보고 말은 못하는데 뭔가 능력이 있다고, 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말 못해요. 내 들어보니까. 그랬어요. 기독교는 하나님보다 이걸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인데, 빌립보서 3장 2, 3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 3절. 여러분, 개 있잖아요. 개는 이제 거짓 교사들을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들 이렇게도 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라. 영적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볼까요? 8, 9절 보시면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면이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손실이잖아요.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뭐를? 기득권이에요. 자기 밥그릇을. 그러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밥그릇이 우선이에요. 교단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은 가차없이 찬다고요. 밥그릇이잖아요. 그 나 만났던 신천지 목사예요. 그 강사. 그 인간도 내가 딱 보니까 거기 있으니까 돈이 나오니까 목사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앞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해요.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소리를 쳤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냥 그게 다른 예수잖아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배설물에 그건 손실로 여기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여기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 그 표대 여기 가는 게 있죠. 여기 가죠. 여기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고귀한 부르심의 상이에요. 그럼 다 없어져요. 이 땅에서 문제들을 필요한 것만 남겨둬요. 주님께서. 표대죠. 18절에 보시면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누구냐면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랬죠.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땅에 있으니까 내가 땅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먼저는 뭐냐 하면 이거라고요. 먼저.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먼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뭐가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다음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오늘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이 시기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넘어갈게요. 12장 12절에서 16절, 15절까지 한번 볼까요? 잘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날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듣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더라.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도다라고 한과 같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읽으신 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입니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럼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기간은 2000년 교회 시대가 지난데 실제 입성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요. 왕이 거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종려나무가 나오잖아요. 이 종려나무가 축제와 기쁨을 상징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잠깐 보시면. 그러면 끝난 것인가? 그게 축제와 기쁨을 상징해서 예루살렘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인자들에게 죽은 거예요. 그럼 끝난 건가? 그것이 그게 아니에요. 레위기 23장 34절 40절 보시면 3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40절 보시면 첫날에 너희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이 종려나무 나왔죠. 빽빽한 나무들의 가지들과 신의 보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게 장막절인데 시간 관계상 장막절의 유래라든지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이런 것은 생략하고 여러분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다는 말의 의미가 초림도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예요. 예수님의 생일이.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전혀 상관없다고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때 만약에 그 당시에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태어났다면 얼어 죽으셨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을 펼친 창조주가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그때는 장막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9월 말에서 양력으로 하면 10월 초인데, 그죠? 10월 초예요. 그 장막절이고, 그러면 휴거는 언제인가 하면 휴거는 늦은 봄에서 초여름이에요. 이것도 또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하나만 찾아볼까요? 솔로몬의 노래 2장에 보시면, 그래서 언젠가는 진짜 종려나무를 들고 진짜 왕을 맞이할 때가 남아있다고 해야지. 거부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노래 2장에 보시면 우리 휴거의 시기 얘기할 때 이거 많이 했었죠. 이 장 여기 10절에서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거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봄이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 나무를 내고 이제 초여름이 된 거예요. 포도농굴은 부드러운 포도를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고 했다. 그러니까 휴거는 6월이 아니고 5월 말에서 6월 초에 있는데 제가 절기들을 살펴봤어요. 내년에 절기, 내년에 휴거된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저보고 또 내년 휴거로 이러면 정말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경우에는 지상 재림이 언제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는 5월에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내년에는 5월 22일이 이제 두 번째 6월절이 있어요. 그 이제 4월에 있는 6월절 못 지킨 사람들이 지키는 것. 휴거와는 상관이 없죠. 근데 6월 12일 저녁부터 그다음 13일 저녁이 오순절이에요.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교리로 안 가르쳐. 이때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전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 또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의 지상 실제적인 재림은 언제인가를 제가 여기 그린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보세요. 상황이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조금 웃고 있어요. 푸틴이 지금 100일 후에 그 대통령 선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당선되면 얘가 2030년까지 대통령이에요. 러시아에. 또 한 번 더 할 거래요. 그때. 그러면 2030년 중후반까지 자기 대통령 하는 거 5선 하는 거예요. 푸틴 대단하죠. 그 인간이. 지금 70세가 넘었는데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6월에 됐어요. 이 표는 그 말이에요. 6월에 휴거가 일어나면 여러분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휴거니까. 그럼 이 7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사람들은 뭐 전 3년 반 이때 휴거되고 이거 아니에요. 왜 7년이 하면 다니엘서를 보면 항상 7년이에요. 그건 뭐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고 7년인데 6월에 올라가면 2025년도 6월이잖아요. 26년도 6월,
27년도 6월 되면 3년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2월 되면 3년 반이에요. 3년 6개월 됐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후 3년 반이 남았잖아요. 후 3년 반 계산하는데 여기 2027년 12월이잖아요. 그러면 28년 12월, 29년 12월, 2030년 12월 하면 12월이죠. 이 3년이에요. 그럼 2031년 6월까지가 3년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도의 장막절은 10월에 있잖아요. 그럼 초가 돼버리잖아요. 7년이. 마태복음 24장 22절 하면 그건 단축된다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2031년도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31년 된 장막절이 초가 돼버리니까 장막절은. 그러면 그 전년도 2020년도 장막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지상에. 그럼 단축되는 기간은 얼마예요? 8개월이에요. 수학 문제 푼 것 같네 이거.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기 싫어. 왜냐하면 또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꾸미고 또 별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단축되지 않으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단축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순절에 휴거되고 장막절에 재림하신다는 그것은 뭐 사실이니까 2030년도요. 이때 올라가시면.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장막절에 우리는 휴거돼 버렸어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7년에서 8개월 모자라는 그 해에 장막절을 봐요. 예수님 오실 거니까. 뭐 힘들죠. 보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 살아남기가 힘든데. 우리는 다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그러니까 그 도표를 이렇게 간략하게 그렸고 8개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까지 이거 어디에도 없어요. 누가 뭐 만드는 녹화 목숨 이거 계산 안 했어요. 누군가는 할 것이라 그랬는데 제가 했나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계산해보고 뭐 반론을 제기해도 돼요. 내가 다시 볼 테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 여기 오순절과 장막절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 오순절에 많이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죽으시지 않고 그의 신부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혼자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구약성도 올라가지만 나중에 내려올 때 마찬가지. 내려올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사실 그 죽음이 가진 의미가 상당하다고요. 그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제자들은 모르는데. 16절 볼까요? 몰랐어요. 요한복음 다시 12장. 그래서 이거 도표를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왜 여기를 전 3년 반으로 그러고 후 3년 반 시작해서 여기 장막절에 예수님 오셔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그 넘어가 버리면 7년이 초과예요. 31년도 장막절은. 16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 일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때서야 이 일들이 주에 관하여 기록되고 그들이 이 일들을 주께 행한 것인 줄 기억하더라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에 부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은 인원수도 안 셌어요. 사람이 없네 이래서 여자들 가만히 있는데 그랬는데도 마리아는 알았다고요. 말씀을 귀로 듣는 자매였습니다. 몰랐어요. 제자들은. 누가복음 19장 41절 볼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당시 AD 30년대에 그 유대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님이 우실 때 제자들은 몰랐어요. 19장 41절.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우세요. 이제 왜 우시냐 하면 보세요.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 속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에는 내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 치리니 내 안에 있는 내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사람들은 몰라요.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만.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나. 아니면 아이고 저 나사렛 이단의 개수 유대기를 모르는 죽이려고만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으로는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된다는지를. 그뿐만 아니라 더 악한 홀로코스트가 남아 있어요. 그것이 대환란, 민족적인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살인자들의 손에 넘겨줬잖아요. 그 민족적인 심판이 일어나는 걸 예수님 아신 거예요.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죠, 제자들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70년도 뛰넘고 2000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현재 상황에 보지 마세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보면 여기 있지만 아직 공격하지 않았지만 보인다고요. 어디를 돌파해서 내가 어디로 갔어, 어디에 중심을 찍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하마스보다 더 이게 했잖아요. 하마스 사태. 그 하마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정말 똑똑하잖아요. 1단계 작전으로 남과 북 가자지구를 딱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하마스를 완전히 없애버리죠. 그 다음에 2단계 작전으로 남쪽에 있는 하마스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붙잖아요. 거기에 수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많이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조금만 그렇게 해서 저기에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지하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이 엄청나요. 나한테 언제 물이 떨어져? 물 소리만 들어도 나가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 생각엔 몇 번 물을 진짜 쏘보내고 그 다음에는 스피커로 녹음해서 틀어주면 돼요. 동굴에 잘 퍼지잖아요. 물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막 피하라 이런 거 물이다 다 도망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장갑차를 타지 않습니까? 이제 기계화 부대, 기계화 보병 중대장을 했어요. 또 기갑장교인데도 임진강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장갑차를 타고 물속에 풍 들어가잖아요. 그 다 참고 있는 거예요. 눈봉은 다 그냥 얼마나 떨리겠어요. 임진강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데 그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었고 물속에 들어간다는 거 두려움은 그 땅굴에 있는 그런 애들을 잡아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마스도 나름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마스만 가지고 있겠어요? 그 이란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시아파 애들 얼마나 시리아, 레바논 마찬가지고 그죠? 나중에 러시아가 내려올 때 얼마나 그 광기에 사로잡혀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10%가 11조로 먹힌다고요. 또 이런 얘기하면 먼저 완전히 또 이제 아마 사입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이 돌아와서 먹힌다는 구절들이 다 나온다고요. 얼마나 광기에 사로잡혔겠어요. 지금도 그런 분노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살잖아요. 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여기 갔는데 우리가 휴거되고 이 땅에 남아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공격하려 그래요. 그러면 이때 있었던 그 자기들의 원한을 풀 수 있는 기회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들이. 이거 누가복음 24장 4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시면 (44절부터)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그러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세대적 진리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말해봐요. 왜 꽉 막혀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다고. 야, 여기 믿음이잖아. 여긴 행위고 여긴 표자 다르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그 지각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은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속만 터지는 거예요. 저도 엄청 답답했어요. 뭐 목사라 그러고 나름대로 헌신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야, 은혜의 복음이야 이건 왕국 복음 전하면 넌 저주받는 거야. 내가 저주받는다고. 저주받아. 너 저주받는다고. 이거 너무 마음이 아팠어. 왜냐하면 여기 시편 115편 5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상태를 잘 몰라요. 시편 115편 5절 보시면 시편 115편 5절을 보면 지금 이 구절은 우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하고 똑같아요. 5절 그것들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해요.
단순히 우상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말하지 못해요, 진리를.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전혀 없어.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사람 귀에 말해봐. 야, 이게 나누어야 돼. 왜냐하면 올바로 나누어 공부라 그랬거든. 그러면 야, 하나님 왜 나누어? 막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누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나누라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6절을 보시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단순한 우상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조금 말해보고 도저히 안 돼요. 그럼 그분 그냥 그를 위해 기도할 뿐이에요. 시간을 쓰면은 우라통만 터지는 거예요. 이게 막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가르쳐줘요. 이거를. 네. 요한복음 다시 12장 17에서 19절인데 여기는 특별히 주석할 것이 없지만 그냥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부르시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을 때 주와 함께 있던 무리가 증가하더라. 이런 연유로 그 무리도 주를 맞으니 이는 주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그들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부질이 없는 짓을 하는지 아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가는도다라고 하더라. 이 말의 의미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유다 이스카리옷을 써가지고 예수를 배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간첩들이 그런다잖아요. 은밀하게 뭐 위대하게. 은밀하게 일하는 것들이 나중에 전부 다 밝혀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저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다 드러날 거거든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드러나지 않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들이 하는 게 은밀하게 뭔가를 한다고. 유다 이스카리옷을 나중에 써서 예수님을 죽이듯이 그들의 일도 그래요. 다 드러날 거예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 해명하게 될 겁니다. 특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도 죄에 접근하면 안 돼요. 그 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다시 20절 2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헬라인이 있더라. 그러므로 이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자.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께 말씀드리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방인이 접근하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 거부했잖아요. 나중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지만 이제 그것을 아시고 이방인이 접근해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그러면서 26절에 누구나 이제 이 말이 등장합니다. 보시면 26절에서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인 어땠어요? 개 취급했잖아요. 그 이방 여인 아시죠? 예. 아니 개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보이니까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건 뭐냐면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거부되시고 나서 이제 이 인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인류의 구소주의자 통치자로서의 죽음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어요. 만약 예수님 죽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메시아예요. 우리는 전부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의 신부가 된 겁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 7장 13절 보시면 14절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에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죽음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21절 볼까요? 20절 보시면 그죠? 21절이죠.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 태도가 이런 자세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뵙고자 하나이다. 내가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똑똑한 사람 물어봐요. 어떻게 믿는 거냐고. 아, 똑똑해 죽겠어 아주. 눈 감으라고. 지금 내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라고. 이게 믿는 거라고. 눈만 감으면 되냐고. 진짜로 믿어야 된다고 네가. 그럼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할까 했죠. 근데 반대되게 이렇게 뵙고자 하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부할 마음을 품고 한번 말해봐. 이런 식으로 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기 빌라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이 구절을 르크만 목사님도 인용해요. 그의 그림책이 있거든요. Tell it like it is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대로 말해봅시다. 그 마지막에 이 구절을 인용해요. 마태복음 27장 22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너 지금 예수님 마음문 두드리는 거야. 너 어떻게 할래 이거거든요. 27장 22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랴고 하니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지옥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구주로 믿는 겁니다. 나의 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게. 네. 근데 그런 자세가 아니면 이런 자세가 아니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 그냥 영접기도만 하고 나보고 빨리 꺼지라 이 말이거든요. 그 옛날 부대에 있었는데 그 이병선 하사가 저 멀리서 보니까 영접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물었어요. 야, 누가 너한테 뭐 했어? 뭐 했어? 아, 저 사람 빨리 기도하고 빨리 보내야 되는데 기도를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불렀어요. 끝나고 다 행사 끝나고 이러고 앉아봐 그래가지고 다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젊은 군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맨날 총 쏘고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안 죽냐? 너 영원히 사냐? 네 죄의 삭선 사망이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 그러면 부르르 떨어요 정말로. 그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냐고. 이제 어떻게 용서받느냐고. 진짜로 영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면회객 중에 아마도 이런 분이 있었나 봐요. 이게 안 하시는 분이. 그냥 면회객이 그 서가지고 차 일이 하는 그 하사한테 와가지고 영접기도 하자니까 빨리 해야 보낼 거 아니에요. 이거 달래가지고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이런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이런 자세가 나오도록 여러분이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제가 똑같이 말하면 말씀으로 조져야 돼요.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죄에 대해서 말하고 어떤 누구도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나와야 돼요. 그냥 말은 안 해도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던진 길을 이제 물었구나. 그때 챔질하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냐 너? 공짜인데. 공짜잖아.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닌데 지금 구원만 영원한 생명 너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고 이 책에다 이게. 나 안다고. 니 모르잖아. 이거 지금 하자고 이렇게.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22, 23절. 빌립보서 했죠.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영광받을 시간이라 그러는 겁니다. 죽는 게 영광입니다.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때가 있어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어떤 분하고 잠깐 교제할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죽음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살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아유, 난 살고 싶어 죽겠어. 근데 날 어떻게 죽이시나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해도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도 죽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있는 것이고 그의 때라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그 죽는 그 시간, 그 순간이 영광받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가야 돼요. 확실해. 이제 잠시 후면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럼 영광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마지막 24절이죠. 여기 아까 여기서 말한 거 하늘의 미랄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교훈으로 적용하려면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지금 못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럼에도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 성령의 열매가 동시에 탁 나온다고요. 하나만 나오고 두 개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요. 그 육신의 소욕들.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이런 잔재가 있으면 싹 다 정리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씻어내고.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어리석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자신을 못 박은 것을 여겨야 되는데 이제 어리석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거 저길 게 저렇게 해야지. 이 정도는 남들도 다 저기른다는데 나는 왜 못해? 그러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것이. 그죠? 예. 25절은 잘 가르쳐줘요. 여기. 25절.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들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살아요. 육신을 이렇게 아주 그 구체적인 지침을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높이시라 그랬잖아요. 26절.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다. 여기 해놨어요. 별표요. 대적자 앞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간증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강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신다는 그 주일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서 발로 그들 참면서 그랬다잖아요. 이거 어떻게 식탁을 마련해서 하나님께서 참 목사님이 그랬겠지. 여러분의 인생도 충분히 식탁을 마련할 수 있어요.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육신의 것을 주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고 했을 때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몰라도 여러분 이런 시간이 조금만 누적이 되면 내가 영적인 승리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길이 옳은 길이구나. 많은 무리가 저기 있지만 목이 있지만 이 적은 무리에서 진리대로 행하는 이건 내가 옳다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자, 절정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다 불타잖아요. 비성경적인 모든 행위가 불탈 그때에 여러분이 받은 문화로 열심히 장사했던 그 성경대로 했던 모든 것들은 받으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높여졌죠? 그러면 천년왕국에서부터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때 또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겠어요. 이 가진 땅과 이제 비교될 거예요. 그때는 그냥 보이지 뭐. 나는 면장이라도 하고 있으면 뭐 가졌지 면, 도도 있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한량 얘기 자꾸 하니까 어떤 분이 한량 얘기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비유로 든 거예요. 그것이. 신부는 양반이잖아요. 근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이리 갔다 정치 없는 발걸음이죠. 오늘은 자매님 집에 놀러 갔다 내일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높이시고 백보자 심판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보자 심판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면 여러분은 그 크고 하얀 보좌 예수님의 좌우측 배심원 자리에 앉는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의 죄는 이때 다 용서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근데 나머지 모든 죽은 자들이 이게 다 선다고요. 이때 서면 여러분을 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이게 꼬부라진 뱀 같은 모형이잖아요. 지옥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최소한 1000년 이상은 여기 불탄 거예요. 교회 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불타다가 나왔어요. 여러분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높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등한 옆자리에 앉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좀 화나고 좀 어둡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어두운 사람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 어쨌거나 그래도 뱀처럼 꼬물거리는 자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이게. 높이시는 겁니다. 이건 다 죽어 봐야 안다고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죽어 봐야 할 때 어떻게 하냐고. 이 땅에서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식탁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잘 곳을 주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주님. 그 다음에 영적 승리자라는 확신,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